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 영광된 자리로 우리 모두 불러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가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며 한숨이 그치고 대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 긍휼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순종할 때 잘 되게 하시는 주님, 내 세가 잘 될 거고 장수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모습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하늘 위로와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풍성한 고백이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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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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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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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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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리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온 교인이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곁을 지켜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부모님의 두 손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손이었고 부모님의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곧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고 감격하며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케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부모님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고 부모님의 숨죽인 탄식이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건강과 안식을, 아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홀로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외롭지 않은 주님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헌신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음과 손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니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온갖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인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활력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영적
육적 강건하시고 어른들 가장 원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이루어지고 내일이 더 기쁘고 그 다음이 더 기쁘고 자녀가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5월 가정의 달이 올 때마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통해 행복하라 하시고 또 가정을 작은 천국 만들라 하셨는데 뭐 남은 둘째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저한테 그런 고민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항상 전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클래식 처음 달아봤습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안 달았어요. 아직까지 머리도 새파란 게 무슨 뭐 다나 싶었는데 오늘은 막 강제로 달았어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당한 게. 이게 에베소서 말씀은 결혼식 때나 가정에 달 때 꼭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죠. 이 말씀은 참 이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만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한 경험이 없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가릴 정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시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있으면 그걸 향해서 나가길 바라시는 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부모님에서 자녀한테 할 일을 우리가 잠깐 보았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아서 자녀를 향한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부모님 말씀이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부모님이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낄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이중성도 보았고 또 일관성 없이 자꾸 바뀌는 모습도 보았고 더 심한 경우는 난 커서 저런 부모 닮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먹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님의 자식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실 때 자식을 봐가며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니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의 말씀인 거죠. 부모이기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자격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시다 하는 마음 먹고 말씀을 바라본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아버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1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하다가 대학생 때 그냥 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불법 이민자였기 때문에 한국을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왠지 아시죠? 어릴 때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요. 어릴 때 아버지 산 경험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컸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까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다툼도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막 이웃이랄 정도로 다툼이 참 심했죠. 근데 좀 시간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 들게 되는 것이 아버지 그런 삶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순전히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고 그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몰라서요. 좀 나이 들다 보니까 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고 이해가 됐고 나중에 와서 여기 와서는 좀 잘 지냈죠. 물론 가끔 싸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게 아버지 한계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든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란 글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글이라기보다도 그냥 보통의 글인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사라고 해서 좀 글을 아예 화면에 좀 띄우고자 아예 글을 다 적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글입니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트로숨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 딸 용과 싸우러 나가신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옷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순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기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남모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떠신가요?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 이런 마음이 있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르신도 마찬가지겠고 이미 또 안 계신 아버지 마음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짧은 글에 아버지들의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애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렇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존중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미약한 존재를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꼭 내 옆에 있어야 할 존재, 항상 내가 뭔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할 존재, 항상 어머니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존재를 잘 몰라요.
그분이 떠나실 때 그분 존재를 알 수가 있죠. 항상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자칫 그분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온갖 사방을 다 둘러가는 겁니다. 근데 끝내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하루는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여동생이 수첩을 꺼내요.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것이다. 난 중고를 배워야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소극장을 수여하고 싶다. 난 산티아고 성지 트레킹을 떠나고 싶다. 등등등등 총 30가지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가만 듣던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라고 물어보니 저는 12월 31일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본 거야. 한 10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할 것을 적어본 거야 하고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그 동생의 하는 말이. 근데 이 계획을 다 뒤져봐도 그 기간 동안 내가 엄마와 함께 뭐 할 거야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몰랐는데 엄마 잃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엄마와 내가 뭔가 할 거야 10년 계획 동안에 엄마와 할 거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가도 어머니가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 감히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헌신과 고생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겁니다 하고 인정과 존중과 알아들임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TV에서 종종 보는 말인데 이런 대화 가운데 자녀 대화 가운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뭘 알아? 엄마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는 겁니다. 엄마 모를 수 있죠. 왜요? 우리를 키우시느라 우리 키우시려 고생하느라 모를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말로 됐을 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먹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격 이야기하면요 어떤 부모님이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자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 존재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분의 존재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면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하라 말씀하신 1절은 순종해라 말씀하고 지금 말씀은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잘 된답니다. 또한 장수한답니다. 제가 신방 가서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말과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냥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된대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영적 생활이 잘 되고 교회 생활이 잘 되고 잘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 그때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누구 약속이고 누구의 의지이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되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한번 해봐. 내가 잘되게 할 거야. 영생활 잘되게 할 거고 가정 잘되게 할 거고 기업 잘되게 할 거고 자식이 잘되게 할 거고 네 복귀 잘되게 할 거고 네 기업 잘되게 할 거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잘 되고 싶대요. 근데 부모 공경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되게 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된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 가정을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 가정에 대할 때, 어버이 주일 때,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 자녀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한편 그런 마음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있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순종하십시오.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잘되고 가정 잘되고 신앙생활 잘되고 기업 잘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순종할 때 주께서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됨도 되게 하시고 악함은 피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것이 삶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요 이런 떠도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10대 부부가 있습니다. 10대 부부는 서로 못 모르고 삽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신나서 삽니다. 20대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기억 안 나실 수 있으시죠? 20대는 서로 신나서 산답니다. 30대 때 서로 한눈 팔며 산답니다. 40대 서로 마지못해 산답니다. 50대 서로 늙어가는 모습 가여워서 산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0대지 않습니까? 보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 바라보면서 아유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60대 부부는요 서로 필요해서 산답니다. 70대는 무엇입니까? 서로 고마워하며 산답니다. 80대는요 서로 먼저 갈까 두려워하며 산답니다. 어떠신가요? 좀 그렇듯한가요? 이 이야기는 그냥 경험을 다 모아놓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삶의 경험을 모아놓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읽지 않습니다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부부 관계가 중요하기에 각각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시면 남편한테는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아내한테 한 가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존경과 사랑이 함께 갈 때 그 가정이 복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것보다 그래 이것이구나 했던 세 가지 복된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세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만약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장 알맞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 더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조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왜 피리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밖에 안 보여가 딱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요 생각이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나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항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항복이 필요하다죠.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피차 복종, 곧 항복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부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 사랑 우리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렇지가 않죠. 부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맞서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전쟁 그리고 모든 스포츠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부부 사이는요 승자, 패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패자일 뿐인 겁니다. 그러기에 뭐하라 말씀하신 서로 항복해라, 서로 무릎 꿇어라 하는 항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서로고 부부가 행복하려면 항복하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탈무드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정은 왕족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은 왕부가 되고 가정은 왕족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축복으로 가정이 다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개를 길 때도 이 개를 축복하고 먹이 잘 주고 하면 그 개가 지렁 떨고 애완용 개가 되지만 발로 뻥 차버리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랑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시죠?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이만희 5층 문구 남음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해야죠. 가정 행복해야죠. 교회 행복해야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항복하랍니다. 서로 축복하랍니다. 결과가 뭐죠? 그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가정이든 큰 가정인 교회든 그때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냐 저곳이냐 고민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각자한테 한번 택해봐. 이 땅이냐 저 천국이냐 택하면 어디 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나요? 바울 고민했습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요 저 땅 가고 싶대요. 근데 고민 왜 할까요?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땅에 머무는 것이 뭐라 합니까? 너희 위해서 더 유익하잖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익하다는 겁니다. 바울 마음은 고민 없이 저기 가고 싶어요. 고민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너희한테 유익이기에 내가 여기 남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아내한테 유익되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한테 유익되고, 부모인 내가 있음으로 자녀한테 유익되고, 자녀인 내가 있음으로 부모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유익되고 자식을 유익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하는 인생 목적 말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야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미련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무엇입니까? 서로 항복하고 축복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가정이 어떠한가? 남의 가정 말고 저의 가정 바라보면서 지금 어떠한가 하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작게 가정 행복하고 크게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각자 삶 가운데 누군가 유익해 할 삶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신앙적 본을 잘 보이시고
후배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후배들은요, 어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상대방에게 항복하고 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작은 가정이든 큰 가정인 교회든 간에 함께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교제와 유익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자녀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라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자식이기에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기에 순종, 존경, 공경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가 잘 가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복된 가정 만들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우리가 가장 작은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라는 큰 가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본 잘 보이게 하시고 후배에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배인 우리들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공경,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항복하고 축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따라가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잘 들어가시는 삶, 영적 생활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일터, 기업 잘 되고 교회 공동체도 잘 들어가시는 축복을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가 허락하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주께서 은혜 도와셔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하늘 창고에 아름답게 비축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매 순간 허락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그마한 곳에도 아버지 영적 민감함으로 잘 반응하도록 하셔서 늘 삶의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연락하셔서 영적 빚, 복, 삶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순교헌금,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출연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셔서 마음 소원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믿음 항상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며 직장 사업장 잘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꽃과 애찬 손길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좌우 치우치지 않고 주의 손길에 붙잡힌 삶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5구역입니다. 주보에 7구역 되어 있는데 5구역 되신 분이 있습니다. 1번, 2번 참고하시고 2번에 속초 북시찰에 속초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하는 시간 8시로 1시간 당겨져서 전도 시간도 1시간 당겨 9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장 젊은 층인 마르다 마리아한테 음식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좀 쉬시라고.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요, 가다 보니까 개수를 헤아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떡도 2종류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떡도 정말 2종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애찬 준비할 때 합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의 여전도연합회 마르다 마리아 김목사님, 윤지사님 개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셔가지고요,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평상시 그냥 가시지만요,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가장 어린 마르다 마리아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섬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많이 준비해서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 청구하시고 함께 이루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부모 순종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생명된 축복을 경험하며 한평생 자식 키우느라 교회 세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들, 나이가 많으셨지만 몸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가 부르실 때까지 몸 건강, 영 건강, 침이 있지 않고 주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모두처럼 거뜬하게 교회 출입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식을 위해서 교회 후배 위해서 그동안 삶을 통해서 주와 함께 여생을 잘 걷고 싶은 우리 모든 어른과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 땅 고성 북한 땅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